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예배로 구별되는 성도의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갈대아 우르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향해 가던 중에 하란이라는 곳에 조금 장기간 체류하게 됩니다. 하란에 거류하던 중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는 죽게 되죠. 그 하란에 오랫동안 거주하던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누구와 동행했느냐면은 아내 사레가 있었고, 그리고 조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롯도 함께 데리고서 가나안을 향해 갔습니다. 또 이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하란에 장기 체류하면서 그 가축들이 많이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가축들과 많은 종들과 가족들을 이끌고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을 향해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5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아멘. 그런데 가나안 땅에 마침내 아브라함이 들어갔는데, 그 들어가자마자 머무른 그 땅에 정착을 한 것이 아니라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지나갔다 이 말은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통과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정착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지나쳐서 잠깐만 머물렀다 딴 곳으로 이동을 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세겜 땅으로 이동하고 나서 그곳에 또 오래 정착한 것이 아닙니다. 또 이동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아브라함은 세겜 땅에서 다시 한번 베델 동쪽 지역으로 옮겨서 장막을 칩니다. 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이동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9절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남방이라는 것은 저기 부엘세바 광야를 지나서 그 네게부 광야 지역, 그 이집트까지 이르는 그 드넓은 그 남쪽 지역을 가리켜서 남방인데, 아브라함이 점점 그쪽으로 이주를 해 갔다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점점이란 말이 나오죠. 점점이라는 건 뭐예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러니까 남방으로 이주한 그 아브라함의 이동도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점점 여러 번에 걸쳐서 이동해 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이 한 곳에 바로 정착하지 않고 이곳으로 저곳으로 계속해서 이동해 가는, 이사해 가는 이 모습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아브라함의 이동하는 이 삶에 대해서 히브리서 우리 성경은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9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더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어떤 상태로 아브라함이 그 땅에 거주했냐?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지냈다. 내 고향처럼, 내 나라처럼, 내 족속의 땅처럼 뭔가 어깨 펴고 자신감 있게 완전 마음을 확 두고서 이렇게 산 게 아니라, 내가 잠시 잠깐 외국에 온 것처럼, 나그네로 이 고장을 지나가는 것처럼,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 이주하는 삶을 살았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삶은 이 땅을 사는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 땅을 사는 수많은 히브리서에 기록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 이방인의 삶을 사는 것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보기에. 왜 그런가?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마음속의 소원을 나타냈는데, 그들은 이 땅이 삶의 목적과 기쁨이 아니라 뭔가 바라보는 어딘가 본향이 있구나. 그들은 그 본향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육신이 사는 이 땅은 잠시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외국인처럼 사는구나. 그것이 보여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천년 만년 정착하며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릴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봤을 때 저 사람은 나그네 같다, 이방인의 삶을 사는구나, 어딘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는가 보다, 그런 게 보여질 정도로 나그네와 이방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존재케 하며 살게 하신 그 목적은 뭐냐? 너희들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세상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라고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케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잠시 지나가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계속 옮겨가는 모습은 이 땅을 사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곳은 우리의 정착지가 아니다. 우린 돌아갈 곳이 있다. 본향이 있다. 천국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언젠가는 그곳에 돌아가서 그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우리 성도, 이 땅을 사는 우리의 정체성을 아브라함에 계속해서 이주해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너희 성도의 모습이 이러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이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사실 나오진 않아요. 왜 아브라함이 저렇게 들어가자마자 세겜 땅으로 이동을 했다가 또 베델 동쪽으로 갔다가 베델에 정착하면 좋았을 텐데 또 남쪽으로 점점점 이주해서 계속 옮겨 다니는 삶을 왜 살았을까? 그 이유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 구절이 등장을 하고 있죠. 창세기 12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이미 누가 거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원주민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은 그 조상을 올라가면 누가 조상이죠? 가나안을 중심으로 이렇게 번성을 한 것인데 그 가나안의 아버지는 함이에요. 함의 아버지는 노아, 함, 가나안 족속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의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정착을 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구절이 왜 들어갔냐? 아브라함과 그 일행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니까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홀몸으로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수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죠? 수많은 사람, 가족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종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축들. 아브라함 이 일행이 이동하는 장면이 눈에 띄었을까요? 눈에 띄지 않았을까요? 누가 봐도 눈에 띄었을 거예요. 원래 정착해서 살고 있던 원주민이었던 가나안인들이 봤을 때 뭔가 본 적 없는 저 외국인, 저 이방인들이 갑자기 우리 땅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TV에서 다큐멘터리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은 동물들이 굉장히 싸우는 장면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왜 싸우죠? 자기 영토에 침범하면은 굉장히 동물들이 참지 못하고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먹을 먹이도 부족한데 지금 다른 동물들이 여기로 들어오면은 서로 경쟁이 되기 때문에 텃세를 부리게 되는 거죠. 가나안 족속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 지역은 물이 부족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도 땅이 모자른데, 우리도 물이 부족한데
저 처음 보는 저 아브라함 저 이방인들이 여기 들어와서 가축까지 먹이면서 살면 우리가 그동안 모자랐던 물이 더 모자라지고 우리의 생계가 위협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일행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을로 들어오면은 아브라함 일행을 적대감을 주고 죽이려고 하고 혐오감을 나타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는 살겠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도 거기도 원주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다른 땅으로 이동하고 또 적대감을 받고 또 이동하고.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동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미움을 받고 적대감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이동이 포인트가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주하게 만든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냐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적대감을 원주민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을 사는 우리 성도를 향한 세상의 태도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 가족을 적대했던 것처럼 가나안인들이 이 땅을 살고 있는 여러분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원래 여러분은 이 세상의 원주민이 아닙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결국 여러분을 향해서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나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거들랑 이렇게 알아라.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정체성을 미움을 받을 때, 적대감을 받을 때, 이사하면서 다닐 때 그때 깨달으면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적대감을 받아서 이곳 저곳으로 이동해 가면서 뭘 깨달은 거예요? 나는 저들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를 깨닫는 거예요. 여기서 일로 이사 가면서 나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과는 다르구나. 또 이사 가면서 나는 저들과 융화될 수가 없구나. 나는 저들처럼 바알과 아세라와 우상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자이구나. 아브라함은 계속되는 적대감을 받는 삶과 그래서 이사할 수밖에 없는 이주의 삶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교회를 향한 세상의 미움과 적대감을 여러분 마땅히 당연시 여기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우리를 적대하고 미워하는 그 세상으로부터 환대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워요. 왜 그렇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왜 저렇게 노력하고 몸부림칠까?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태생적으로 그 정체성 자체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원주민들로부터 텃세를 받고 미움과 적대감을 받았던 것처럼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당연히 이 땅의 원주민들로부터 적대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미움을 받을 때 여러분 깨달으시면 돼요. 내가 이 땅에 속한 원주민이 아니구나. 나는 이 땅에서 누구로 살아간다?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아브라함처럼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나는 바알 신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적대감과 혐오를 받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아서 오히려 어떤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해내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거기에 골몰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기쁘게 할까?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해내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근데 우리는 반대로 가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한테 잘 보이려고,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기쁘게 할까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의 삶을 살면서 가나안 원주민들로부터 미움과 적대를 받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미움을 받을 때마다 가는 곳마다 이주하는 곳마다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죠. 창세기 12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세겜 땅에서 원주민의 적대를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누구를 향한 제단을 쌓은 거죠?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은 거예요. 뭐 제단을 쌓은 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적대를 받을 때, 이주했을 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았어요. 창세기 12장 8절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세겜에서 베델 동쪽으로 이동해서도 거기서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적대를 받으며 이동해 가는 곳마다 했던 공통적인 행동은 뭐냐?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예배하는 일을 분명히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거 하면 안 돼.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뭘 하면 안 되냐고 말씀하셨냐? 출애굽기 34장 12절 14절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원주민이 있을 거다. 근데 걔네들과 교류하며 계약을 맺거나 언약을 맺지 마라. 왜? 그들과 교류하며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다 보면 그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신을 너희도 믿을까 내가 걱정된다. 그러니까 애초에 단절해라. 애초에 구별하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는 곳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죠? 가나안 민족들과 협상하면서 우리 여기 이주해 왔으니까 우리 좀 잘 봐주십시오. 우리가 만약 농사를 져서 당신들이 여기서 우리가 정착해서 농사 짓고 가축 키우면서 사는 거 땅 한 켠을 내준다면 우리가 이렇게 농사 짓고 가축들이 새끼를 잘 낳으면 그 중에 일부를 당신들 원주민에게 줄 테니까 우리 좀 정착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협상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계약하고 언약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오히려 아브라함은 뭘 했습니까? 제단을 쌓은 거예요. 누굴 향해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그 제단 쌓는 것을 그 원주민들이 봤겠죠. 우리는 바알을 믿고 아세라를 믿는데 지금 우리 땅에 지금 들어온 저 아브라함과 그 가족과 일행들은 지금 누굴 향해서 지금 제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우리와 다르네, 우리와 구별을 짓고 있네, 다 눈으로 똑똑히 봤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삶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사를 가야 되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 자신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눈에 보이게 보여줬어요.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분리하고 구별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가나안 족속과 달라. 나는 저들에게 속한 자가 아니야. 나는 저들이 믿는 바알을 믿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을 믿는 자야. 그게 제단의 의미인 거예요. 제단의 의미. 오늘날 이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이방인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성도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도 이런 점에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돼. 뭐가 달라야 될까요? 이런 관련된 얘기를 들어보면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우리는 그들보다는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한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세상은 굉장히 욕심을 내며 사는데
우린 좀 이렇게 좀 청렴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나보다 남을 위하는 이타적인 어떤 관용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편견을 가지지 않고 남을 평등하고 동등하게 대하는 그런 어떤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 보통 차이점을 이런 점에서 우리는 주목을 하고 이런 점에서 훈련을 하고 이런 점에서 설교에서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런 도덕적인 모습으로 이 땅과 구별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 남을 위하면서 살고 욕심내지 않는 거, 이거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 다 강조하고 종교가 없는 자연인들도 이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잘 사시는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인격적인 분들이. 근데 이런 걸로 여러분 세상과 구분하고 싶으세요? 이런 걸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구별하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 성도가 세상과 구별하는 분명한 구별점은 제단을 쌓는 데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서 가나안 원주민들과 자신들을 분리해내고 구별해냈던 것처럼 이 땅을 사는 여러분이 세상과 구별되는 분명한 구별점은 뭐냐?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만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분명히 구별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자주 말씀드리고 원망하잖아요. 코로나 때 너무 억울했다고. 왜 우리만 예배드리지 못하겠냐고. 여러분, 그거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불공평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 말씀을 듣고 제 말을 듣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뭘 갖다 비유하고 맞춰서 설명을 하면 코로나 당시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게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를 제가 이렇게 증명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딱 맞는 비유를 제가 찾아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차를 타고 다니면 교통사고 납니까 안 납니까? 외제차 BMW, 벤츠가, 테슬라가 사고 날 때도 있고, 한국차, 기아, 현대, GM차가 사고 날 때가 있어요. 그랜저가 사고 날 때가 있고, 소나타가 사고 날 때도 있고, 봉고차가 사고 날 때도 있고, 모닝이 사고 날 때도 있고, 다 사고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고 난다고 차 운전 안 합니까? 다 하죠. 근데 나라에서 어느 날 발표하는 거예요. 교통부에서 교통사고 나는 차량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소나타가 가장 많이 사고가 나더라. 총 교통사고 건수를 살펴보니까 그 중에서 10,000건인데 그 중에서 소나타가 1,000건이나 10분의 1이나 차지하더라. 그래서 앞으로 소나타는 운행정지 한 달. 이렇게 보면 소나타 차를 보는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아니, 다른 차들도 있는데 왜 소나타만 운행을 정지시켜? 소나타만 교통사고 났다는 이유로 왜 소나타만 정지를 시켜? 납득이 가십니까? 근데 여러분, 코로나 당시 어땠습니까?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교회만 집회와 예배를 중단시킨 거 아닙니까? 소나타가 사고 난다는 이유로 소나타 차주들을 운행 정지시킨 거와 굉장히 비합리적인 모습인데 그거 굉장히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예배를 중단시켰지만 왜 중단시켰을까요? 왜 인터넷 예배 방구석에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그 유튜브 보면서 왜 예배 보게 만들었을까요?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해진 시간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 땅을 사는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정체성인데, 그 예배라는 세상과 구별되는 그 유일한 정체성인 그 예배를 막아버리면, 집에서 보이지 않게 예배드리게 만들어버리면 우리 크리스천들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렇게 들어와서 무슨 말 쓰지 못하게 한 거예요? 우리말 쓰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일본말 쓰게. 그래서 아주 오래된 어르신들은 초등학교를 못 가봤어도 일본말 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우리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 왜 말을 막은 거예요?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조선인이란 정체성을 없애고 일본 사람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 거예요. 예배를 막으면 여러분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이게 뭐 대단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형식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구나. 예배 드리지 않는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변함없이 예배를 드리는구나. 예배를 통해서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적대감과 미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세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아브람처럼 이방인으로 사시면서 예배로 구별되는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